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나와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재단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의 제목을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대문호답게 삶의 허물을 안고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인생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자살해 버릴까? 아니다. 자살을 하기엔 난 용기가 없다. 그러면 죽음이 올 때까지 군말 없이 견딜까? 그건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산단 말인가? 죽기 위해서 산단 말인가? 끝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질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어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이내 똑같은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드러누워 눈물 감아보지만은 더 괴로울 뿐이다. 플라톤의 진실한 톨스토이의 진실한 자기 고백입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처럼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생의 허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생의 허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찾은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인생의 결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예수를 믿는 자가 이처럼 삶의 희열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제물로 기쁘시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전에는 우리의 몸이 무의미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생각이,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흔히 가치관, 패러다임이 바뀔 때에는 그 배우의 어떤 강력한 동기, 그것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깨달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을 때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데는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성역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이게 동기입니다. 1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로 다 못할 엄청난 자비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한 표현입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문제예요. 구속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일종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언제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자기 자녀로 삼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 자녀로 삼기로 무궁하신 자비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이따금 이 사실을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니 눈물이 흘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만 미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내 몸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도. 몸의 가치를 성경은 결코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가치 절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몸이 후퇴되게 돼 있어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기운이 쇠해지고 정이 어두워지고 약해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장차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무덤 속에 잠자는 모든 자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에는 몸의 구원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몸의 구원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고 광대하신 사랑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하는 강력한 동기, 이유, 우리 모두가 이 큰 은혜를 깨닫고도 어떻게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을 내 스스로 가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살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죄이지만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뒤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강하고 뜨거운 거룩한 동기가 있다는 사실과 감사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거가 소설가 썸머 모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그는 무신론자예요. 무정규자였지만은 옳은 말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의 몸은 천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도 무가치한 무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기쁘게 제사로 받으실 만큼 귀하게 우리 몸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한 1절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전적인 헌신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몸을 바치려면 성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24시간 충성해야 한다? 세상 직업은 다 일시적인 것일 뿐 하나님 나라에게 하면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직자가 아닌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어떤 사람에 의하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시간의 약 40%가 직장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나 여가 시간을 빼고 나면 우리가 한평생을 통해 교회 안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은 계산하기조차도 미미할 정도로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업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몸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성도는 속된 일과 거룩한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일이 거룩하다면 회사의 일도 거룩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을 취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룩하다면 가정에서 하는 가사의 일도 거룩합니다. 교회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단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입니다. 구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생업의 터전에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제단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직업이나 생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알고 순복하면 하나님 앞에 빛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일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등한히 할 수 없고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산 제물이 되어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성도들을 보면 더러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감추고 있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불신 직장인들과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어른이에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들과 타협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을 다니게 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룩한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불성실하면서 앞뒤 구분 없이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하면서 예수만 전해요. 그럼 뭐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예수 말하지 않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저런다니까. 저만 욕먹고 말지 왜 주님까지 욕먹혀야 돼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는 구멍을 내면서 예수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교회는 광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가정이 더 좋아야 돼. 가정이 더 행복해져야 돼. 믿는 순간 더 온유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돼. 직장에 충실해야 돼. 엄마로서, 아내로서.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한다 시고 가정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정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도 하는 거예요. 생활 현장에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지 않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했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금 같아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죄와 상관없어야 돼요. 남을 속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짧습니다. 쉬 지나갑니다.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저쪽 건물을 지은 지가 벌써 14년이 됐어요. 번쩍이잖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 됐어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요? 금방이에요. 짧습니다. 쉬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가정이, 직장이 제단이 되게 하십시다.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내가 제물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